열왕기상 15장 25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열왕기상 15장 2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이에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브돈을 애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바아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여로보암은 하나님 믿기를 거부하고 그 자신이 우상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게 하여 하나님의 심판 아래 처해지고 하나님의 경고하신 대로 그 가문이 비극적으로 멸절됩니다. 이 열왕기 15장과 16장에 걸쳐서 이제 북왕조 이스라엘의 여러 왕이 등장하지만 저들이 계속되는 모반과 반란으로 얼마 왕권을 이어가지 못하고 계속되는 정치적인 불안과 혼돈 속에 휩싸이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성경 속에 기록되었다고 해서 종교적인 분야, 종교적인 사건, 종교적인 내용으로 국한시키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기독교 종교는 온 우주 만물과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라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종교가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종교 이렇게 나뉘어진 세상을 이해하는 여러 분야 속의 한 분야로 치부되는 그런 세상의 이해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들도 당연히 세상의 이해와 이렇게 결부되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기독교 신앙이 하나의 종교의 영역에 제한되어 삶에서 세상적인 조건과 수단, 원칙의 보너스 같이 이해되는 이런 일들을 생각 없이 가지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기독교 신앙이 가지는 바 그 절대적 진리와 그 진리의 온 우주적 그 통치권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려고 합니다. 이 여로보암의 아들이 이제 그 바아사에게 죽임을 당하고 이제 그 가문이 멸절되는 사건이 오늘 본문인데요. 이 일은 계속되는 악순환을 낳습니다. 한번 어떤 도덕적 기준이 무너지면 걷잡을 수 없는 그 비극이 찾아온다 하는 것은 역사 속에서 우리가 자주 만나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우리가 살아온 20세기에서도 역사적으로 그대로 증거되고 있는데 우리는 자주 놓칩니다. 20세기가 경제적인 진보가 있었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20세기를 그렇게 비극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20세기는 사실 인류 역사상 아마 가장 참혹한 세기였을 수도 있습니다. 두 차례에 걸친 세계대전이 일어났고 여러 이념과 새로운 이상들로 인하여 사회 공학이 시험된 시대입니다. 이런저런 이념을 현실화해보고 이상을 추구하는 많은 그 시행착오가 일어나서 우리가 잘 아는 나치 정권이나 공산 정권이나 캄보디아의 폴포트 정권 같은 이상주의를 표방하고 실제로는 참극을 만든 여러 현실을 사실은 20세기에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20세기에 이런 우리가 역사적으로 겪었던 일들은 오늘 우리가 본 열왕기상 15장 또 16장에 나타나는 북왕조 이스라엘의 왕들이 하나님을 배신하여 일어난 일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매우 깊은 공통성과 연속성을 가집니다. 20세기의 비극들은 가장 근본적으로 도덕적 상대주의 때문에 일어난 비극입니다. 도덕적 상대주의란 도덕이 절대적 근거 위에 서 있지 않고 상대적인 권위와 내용 위에 서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도덕적 상대주의란 그동안 서구 사회를 지탱해왔던 유대 기독교적 신앙 전통과 권위를 인간의 가능성에게 내어준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20세기는 바로 이 전통적인 종교 권위의 질서에서 인간 권위의 질서로의 대체가 만들어낸 비극들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지금 비극이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은 너무 기독교적인 시각에서 보는 편파적인 발언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차근차근 살펴보면 그것이 이렇게 편파적인 것이 아니고 세상을 기독교적인 시각을 가지지 않고서는 제대로 꿰뚫어 볼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19세기에 20세기를 좌우하는 정신적인 영향을 미친 세 사람의 대표적인 인본주의자가 등장합니다. 뭐라 그래야 될까요? 우연히도 다 같은 독일 사람이었는데 여러분들도 그 이름을 잘 아는 마르크스와 프로이드와 니체가 그 세 사람입니다. 이 세 사람의 그 영향력이라는 건 20세기 전체에 그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마르크스는 인간 활동의 동인이 경제적인 이익이라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고, 프로이드는 인간 활동의 동인이 심리적인 것이라, 니체는 그동안 서구 사회가 가졌던 종교가 인간 활동의 동인이라는 것은 환상이라 이렇게 해서 세 사람의 공통성은 다 도덕적 절대주의, 하나님만이 의로우시며 의롭게 하실 수 있고 그분만이 생명이고 진리라 하는 기독교 전통 권위에 대하여 반대하고 인간에게 자율성을 부여한 학자들입니다. 인간의 가능성과 인간의 그 능력을 믿었던 것이죠.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와서 이런 일들은 말하자면 도덕의 절대적인 근거가 되는 권위와 진리가 깨지자 그것을 대체할 것이 무엇이냐 하는 문제에서 인간으로는 답이 잘 되지 않는다는데 사실은 갈등을 겪게 됩니다. 사람이 모든 사람을 항복시킬 만한 보편적 진리와 권위를 가지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가 20세기 내내 보게 됩니다. 그 시행착오가 20세기의 역사였죠. 이것을 메꾸기 위하여 가장 많이 오용된 것이 정치입니다.
말하자면 권위의 부족을 권력으로 메꾸려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정치는 수단이지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정치를, 권력을 휘두르는 자가 어떤 내용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정치는 이렇게도 저렇게도 쓰일 수 있었던 것이고, 앞에 언급한 그 대표적인 히틀러나 레닌, 스탈린 또는 폴포트가 도덕성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념과 이상을 가지고 정치를 수단으로 사용했지만 결과는 참혹한 결과를 낳은 데서 우리가 그 본질을, 그 비극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히틀러가 독일 국민의 메시아로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독일을 파멸로 이끌었고 500만이 넘는 유대인을 죽입니다. 그의 이념을, 그의 이상을 구현하기 위하여 사람을 잡아야 된다는 것은 굉장한 모순입니다. 레닌과 스탈린이, 특별히 스탈린이 죽인 사람은, 공산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죽인 사람은 히틀러보다 몇 배나 많습니다. 몇 천만 명인지 실제적인 내용을 확인할 방법이 없이 죽였습니다. 다 말하자면 도덕적 상대주의자들입니다. 자신의 의지가 권위고 진리고 꿈이었던 사람들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폴포트 정권도 여러분 킬링필드라는 내용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무참히 죽였는지 잘 아실 겁니다. 이 사람들 다 이상주의자였다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 나라를, 한 사회를 고급화하고 멋지게 만들자는 생각에서, 그래서 가차없이 사람들을 살육했습니다. 한 개인의 악행은 아무리 잔인해도 그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념이고 이상일 때는 한계가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슨 민주주의나 공산주의 같은 이념을 지금 비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이상에 붙잡히고 그 이상을 가진 사람이 그것을 하나의 스스로가 신앙으로 이해하면 천륜을 어긴다는 사실을 아시죠? 자식들로 하여금 부모를 죽이게 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을 자행합니다. 그런 비극들이 왜 일어났느냐? 참다운 도덕의 근거, 권위를 놓쳤기 때문이라 하는 것이 20세기 역사가 증언하는, 우리가 겪은 현실입니다. 그것은 여기 열왕기상에 나오는 북왕조 이스라엘 왕들의 난타전, 왕권을, 권력을 잡기 위한 비겁하고 참혹한 행위보다 적지 않습니다. 더 참혹하고 더 심각하고, 먼 나라 얘기가 아니고 이스라엘이라는 특별한 나라, 기독교라는 특별한 종교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느 장소, 어느 경우, 어느 때건 일으킬 수 있는 사고라는 점에 이 내용에 무서움이 있습니다. 기독교가 가지는 말하자면 보편적으로 얘기해서 도덕성의 근거, 하나님의 권위라는 것이 인간 쪽에서 보자면 독선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힘에 의한 강제로 보일 수 있습니다. 기독교가 아차하면 기독교 신앙을 공포로 바꿀 수 있습니다. 너 지옥 간다. 또 그 중에 하나입니다. 진리입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그것이 말하자면 진리를 설명하는 것보다 더 크게 공포로 상대방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말하자면 인류가 반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공포, 하나님의 독선에 대하여 반기를 들고
인간에게 자유를 부여한 것이죠. 그 자유는 물론 권위라는 것을 누릴 자유였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권위를 갖고 자유를 갖자 파멸밖에 만들지 못했다가 20세기의 증언입니다. 여기에 말하자면 우리가 기독교 신앙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의 신앙 고백들에 무게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의 법칙에 의하여 세상의 방법에 의해서 사는 것에 보너스를 받은 존재가 아니고 유일한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서 현실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자들로 우리의 신앙이 허락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하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말하자면 자유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기회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인간에게는 진리가 필요하고 그 진리가 허락되는 은총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독교 신앙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세상과 교회 간의 갈등이 있죠. 우리는 도덕적 세계를 믿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여기서 기독교 신앙인들입니다. 우리가 도덕적 세계를 믿는다는 것은 이 세계와 역사와 인류에게 있어서 하나님만이 의로우신 통치자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옳은 것을 좋아하시며 그른 것을 혐오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과 그 흘러가는 궁극적인 목적에 대한 유일한 권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옳은 것과 그른 것 양자 간의 선택을 요구하시고 책임을 묻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우리 보고 옳으라는 얘기이며 옳게 하시겠다는 의지의 선포입니다. 우리가 기독교라는 신앙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율법적으로 의로워서 하나님을 만족시켜 그 보상을 받으라고 요구하는 종교가 아니라 이 세상을 만드시고 뜻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의지가 의를 지향하고 있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게 요구하시며 그 의를 우리에게 결과시키려고 하는 분이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서 산출되지 않는다. 그 의를 우리가 만들어내지 않는다. 만들어낼 수 없다. 하나님이 만들어내신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우리에게 의를 요구하십니다. 그것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역사에 개입하시고 우리 개인 영혼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천국 가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아주 원색적이고 분명하게 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천국은 다만 이런 공간적 개념으로서의 내세일 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의로우심의 통치와 의롭게 하시는 은혜 속으로 부름을 받는 것으로 우리의 현실 속에서 누리는 천국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아까 본 오직 권력의 의지만 있고 절대적인 도덕적 근거를 가지지 못한 인간이 자기가 가지는 기회와 자유와 권력을 어떻게 남용할 수 있는가를 역사 속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은 잡아먹는 곳이죠. 이겨야 되는 곳이죠. 자기 원하는 걸 하려면 모든 사람이 다 방해거리가 되는 경쟁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한 기독교 신앙, 즉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의롭게 하심은 그것과 다릅니다.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부르십니다. 어떤 의요? 예수를 보낸 의입니다. 예수를 어떻게 보내죠? 로마서 5장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244페이지 7절입니다. 5장 7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기독교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보통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성의 최고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사랑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당신의 의를 나타내기 위하여 우리를 잡는 의가 아닙니다. 우리의 잘못을 심판하여 상대적으로 확인시키는 의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여 옳게 만들므로써 나타내는 의입니다. 그것이 복음이죠.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킴으로써 하나님의 의가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자된 복이 뭐냐? 자신의 뜻을 관철하기 위하여, 자신의 기쁨과 이상을 관철하기 위하여 누구를 잡을 필요가 없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만이 여기 있는 대로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세상은 그렇습니다. 의인과 선인을 대접합니다. 그 가치를 인정합니다만은 죄인의 가치를 인정하는 데는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을 위하여 자기가 죽을 수 있는 의로 부름을 받습니다. 우리는 그 의를 힘입었고 우리로 그렇게 살도록 부르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기꺼이 아멘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평화는 누구를 죽여야 생기는 평화입니다. 세상의 만족은 누구 걸 뺏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는 것은 세상이 채울 수 없는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만족과 평화는 하나님께 있고 예수 안에서 허락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다른 사람과 만족을 위하여, 성공을 위하여 뺏고 빼앗는 싸움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성실히 살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정직히 살아야 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신자된 자의 승리와 만족과 감격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놓치는 것이 모든 것을 놓치는 것이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모든 것을 얻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름으로 현실을 외면하고 종교의 세계로, 종교의 영역으로 우리의 삶을 제한하여 우리끼리 서로 위로하고 살다가 천국을 맞이하자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사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제대로 직시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위대한 성경 구절을 만납니다. 이사야 45장입니다. 구약 성경 1023페이지 이사야 45장 18절입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사람이 넉넉히 살만하게 만드셨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시며 진리의 근거이신 하나님을 놓치면
그러면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 됩니다. 이 하나님은 19절에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이 지금 통치하고 계시고 어떤 분인가를 명명백백하게 나타내고 계시답니다. 해가 분명한 것 같이 말이죠. 저것이 해다. 그걸 뭘 설명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역사 속에, 온 우주의 존재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통치하는가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은밀히 감추어서 일하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우리끼리 몇몇 밀실에 들어가서 몰래 주문을 외워서 잠깐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온 세상 역사와 어느 장소, 어느 경우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하나님 싫어하는 방법, 악한 방법으로 쟁취한 것은 자기 것이 되지 않는다. 역사 내내 배운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걸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우리가 가지는 신앙이 다만 이 세상의 혼돈과 무질서와 그 악한 것에서 간신히 나를 지탱해주는 자폭을 참고 살만한 그런 약속 어음같이 취급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은 놀라운 것인 줄 알아야 합니다. 모래시계라는 훌륭한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모래시계가 나왔던 시대에는 그 드라마가 그 전에 것들보다 상당히 격전 높고 참 재미있었습니다. 거기 아주 그 기억할 만한 대사들이 많았는데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대사가 기억이 났습니다. 태수가 더 알기 쉽게 최민수 씨가 고현정 씨를 좋아하는데 뺏깁니다. 현실적인 조건으로 그때 맹세를 하죠. 남자가 힘이 없어서 자기 여자를 뺏기는 일일랑 나는 다시 당하지 않겠다. 그래서 힘을 모으고 정치 세력과 결탁을 해서 큰 세력을 이루고 옛날 자기가 모셨던 감옥에 가 있는 보스를 찾아갑니다. 보스가 면회실에서 묻죠. 태수야, 요즘 어떻게 지내냐? 형님, 저는 강한 사람이 될 겁니다. 그래서 보스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태수야, 너 잘못 배웠구나. 너 강한 자가 발 뻗고 자는 거 봤냐? 그런 기가 막힌 성경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 세상에 누가 강자입니까? 무엇을 가지면 행복합니까? 늘 하는 저 내세로 도피하려는 신앙적인 얄팍한 전술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좀 살 날이 덜 남은 사람들 한번 곰곰이 돌아보십시오. 이 세상에는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살아보시면 지는 게 분해 보이지만 이겨본 적이 없어서 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이겨갖고 편안한 사람도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기면 불편합니다. 예레미야 29장에 성경은 또 이런 말씀을 줍니다. 예레미야 29장입니다. 1097페이지 구약성경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구원이라는 말로, 그 구원이라는 말은 사실은 굉장히 깊고 넓은 뜻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치 내세지향적인, 현실에서는 쓸 필요 없는 것으로 오해되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를 아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묶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기를 기뻐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왜 우리가 우리를 더 잘 편들 수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을까요? 왜 하나님은 내 사정을 나보다 모른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을까요? 우리가 우리 자녀를 길러보면 참 괴이하게도 그 사실을 반복적으로 봅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자기 편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사소한 데서 그 마음을 닫습니다. 아주 큰 거 해준 거 모르고 사소한 것에서, 여러분들도 혹시 그러지 않습니까? 아주 큰 데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미 그 은혜와 사랑 안에 묶어두고 있다는 걸 놓치고 사소한 것 갖고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 현실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지 않는 곳은 없는데 우린 미처 다 못 보는 것 아닐까요? 이게 오늘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은 여러분이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통치와 선하신 인도하심 속에 있다는 것은 사실 여러분 겁날 것이 없는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혼자 책임지고 있는 인생이 아니며 세상이 하나님을 이길 수 없듯이 여러분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 점 분명히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보이는 권력으로 나타나길 바라지 마시고 그의 의로우심과 선하심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이 갖는 넉넉함, 용서하고 지고 웃고 나누고 사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으로 여러분을 내어 맡기는 승리와 감격의 인생이 되기를 권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사는 것은 이름만의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성품과 도덕과 고급한 인격으로의 허락입니다. 우리 지고 살 수 있는 내용이 있는 자들입니다. 나누어 주어도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웃을 수 있게 하시고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질 수 있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늘 하나님이 누구신가 확인하고 그의 크신 이름의 자녀로 사는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리라 약속하고 돌아가는 심령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